우리 먼저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한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MBTI라는 이 검사, 성격 검사 유형이 있습니다. 내향이냐, 외향이냐, 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판단이냐, 인식이냐라는 총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보셨는지요? 몇 가지 이 질문으로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이고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예전에는 혈액형, O형, A형, B형, AB형 이런 특징을 모아서 나의 성격을 지었다면 이제는 이 MBTI가 주축이 돼서 나는 INFP, 나는 ENFP 이런 이야기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MBTI를 통해서 나오는 성격의 결과로 같은 성격끼리 뭉치고 또 공감하고 다른 성격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보면요, 나에게 잘 맞는 직업까지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시면 한번 재미삼아서 이제 네이버나 치시면 MBTI 검사라고 있는데요.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제 자녀와 통화하실 때 자녀야 내 MBTI는 이거야 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세대시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전부터 자신의 성격을 아는 검사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 코로나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오면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부쩍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이런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고민을 하냐면요,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유형인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집에서 고립되어서 혼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더 젊은 세대일수록 인터넷, 핸드폰으로 의존해서 소위 가상세계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서 나타나는 나 자신의 모습,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많이 혼란스러워하고요,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있지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일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준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강조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 개인이 보호받을 힘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개인의 영역이 철저해지고요, 사생활이 철저하게 보장받는 시기입니다.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영역에서 뭐라 간섭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제 이 기독교 또한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실천할 자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생각이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믿었다고 실천하고 결심했다면 그것은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를 그러한 식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신앙의 영역은 개인의 영역으로 철저히 분리되어서 개인이라는 그 수평선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거울에 마주하여서 조용히 나 자신을 바라보며 진정한 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이 개인이 보장되는 시기에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2022년의 반을 지내온, 또 반을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앞서 서두에 나눴던 이 정체성을 기반으로 감사의 문제를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가치를 알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감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그저 어떤 단순히 사전적인 정의, 고맙게 여기는 마음, 내가 무언가를 누구로부터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드리는 감사,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부터 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등장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헤세드, 즉 언약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언약의 관계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에 더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더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요, 이사야 43장의 배경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 가운데 처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헤세드, 즉 언약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 자신들의 존재를 망각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포로 생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계속해서 이끄시고 끌어당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합니다. 다른 신들도 찾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여러 실수를 반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잃게 되고요, 방황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놓여진 것은 좌절과 절망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현실은 만족하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재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방황하고 그들의 존재를 잊은 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한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의 존재, 여전히 그들의 가치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방황하고 자신의 존재를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 그것 붙들고 창조의 하나님 잊지 말고 너희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귀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흑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그 창조의 완성 안식 전날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가치가 없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모두에게는 동등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차별이 없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계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그가 얼마나 성공했고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일에서 성과를 나타냈으며 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그것을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기준에 완전한 반대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것,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존귀하고 고귀한 그 사실이 있었지만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고귀함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영역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에게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구원자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영역으로 초청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저희들이 주목해서 살펴볼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3절 말씀에도 등장하는 대신이라는 단어고요. 4절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서 내가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고 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도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많은 것들, 구원의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가 말씀에서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고귀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이 세상 가운데 헤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절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대신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사람이지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영역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세상은 점점 개인의 영역이 강조되고 개인이 점점 더 중시되는 사람 현실이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대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구원의 영역에서 누리는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셔서 소외된 곳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창조된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의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대신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고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의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막중한 인물을 가진 정체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1절 부분에 한 가지 집중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부분에 나오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이 부분에 지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원문 성경에 보면요, 지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이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사야 42장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러나 이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직접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관하게, 우리의 영역 가운데 무관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먼 나라 이웃 나라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어떻게 하면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는 존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간섭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교회가 신약 성경 안에 한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감사하냐면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 그 이유가 뒤에 바로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기술합니다. 이 말을, 이 3절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요,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는 굳건히 지켰던 그 신앙의 모습,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접목하면 너희들이 창조주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신앙을 지켰던 모습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아마 그리스도인의 이 올바른 정체성을 이해하고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굳건히 잘 버텼다라는 칭찬 감사입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사야서의 배경 포로 생활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너희들 그것을 잘 참아내고 꿋꿋이 이겨내면서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바울의 편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잘 믿고 믿음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 바울이 어떤 권면을 또 하고 있냐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5장 마지막 서두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권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이 기도는 나중에 살펴보고요, 오늘은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의미를 조금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이 범사는 어떤 뜻이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범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시면 이 범사라는 표현이 in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NIV 성경에 보시면 in all circumstance라고 해서 모든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요청한 것은 너희들이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해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감사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지 보면요,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외부로부터 위협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발견하고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것보다 더 충분하고 더 완벽한 설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휩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건하게 버티고 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세상과 앞으로 사회는 우리 삶을 더 혼동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을 것이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더 혼란스럽게 침투해 올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침투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위협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루면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면 감사하고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불평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마치 1000년이고 2000년이고 깊이 뿌리 박힌 나무처럼 어떠한 외부의 위협과 어떠한 바람과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존재, 그것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감사가 일어났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18절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저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요,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 당신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또 우리 하반기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7월, 8월에는 이제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여름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창조된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것을 가장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이 여름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하늘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